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네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네아는 스알데야를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신약성경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은 한 가문의 이제 계통과 혈통의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을 말하는데요. 이때 이제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문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위 듣보잡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근본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또 한 번 이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두 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된 것이 다른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까지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전인 아담과 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근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가의 후손임을 분명히 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의 라합과 또 모압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민족, 남녀노소, 의인과 죄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제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으로 그렇게 다툼, 살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동시에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특히 인간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신이 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독일의 히틀러 총통이 이 세상을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이 다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또 독일 게르만족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폴란드부터 침공을 하고 그냥 속결로 바로 옆에 나라인 프랑스를 그냥 쉽게 정복을 하고 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랄지 이런 나라들을 또 정복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 동유럽의 나머지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1940년에 전쟁을 시작해서 1941년 한 1년여 만에 그냥 거의 전 유럽을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바다 건너 영국까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영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물자의 지원을 받고 또 유럽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또 반격을 하면서 다행히 영국은 침공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파죽지세로 이 히틀러가 정복을 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서 러시아까지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또 공격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함께 참전을 해서 또 각 나라의 그런 또 레지스탕스들이 독립군들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유럽을 다시 회복시키고 마지막에는 독일 본토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독일의 베를린시의 모든 그런 건물들이 다 부서질 정도로 완전하게 폭망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곤충으로 자결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므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막을 내렸고 동시에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에 수폭탄이 떨어뜨려서 그냥 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참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그냥 전 아시아를 다 또 정복을 해 나갔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또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일으켜서 1940년대에 우와 엄청나게 정말 세상이 전쟁에 휩쓸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해서 한 3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거의 한 7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부상자까지 하면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음을 그리고 시설들이 파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이 이제 끝나가지고 완전히 독일이 패망을 했을 때 폭망을 했을 때 독일의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다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하더니 결국 남은 건 먼지뿐이네 하면서 그 히틀러의 그런 야욕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 뱉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장면을 연출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약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또 사람들 함부로 죽이고 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 그 자체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이 아직도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을 사실 앞두고 남겨두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참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참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피해와 그런 아픔들을 상처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다 요즘은 전염병까지 그냥 극성을 피우고 또 환경 오염을 통해서 지금 이 온난화뿐만 아니라 이 날씨들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겨울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떤 데는 또 뜨거워서 그렇게 하고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또 폭설이 쏟아져서 그렇게 되고 참 이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기후 이상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죄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정복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런 독재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숭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술을 가지고 사람이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한 알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학을 발견해 가지고 하여튼간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약을 하나 만들어도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할수록 세상은 이제 또 파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 파괴는 더 가속화되어지고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결과는 파괴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로 이런 세상을 살기 좋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갖다 왕으로 세우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영원한 그 왕위를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36절에도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고 자자대대로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왕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왕들은 낳고 죽고 뭐 이런 걸 반복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다시는 뭐 낳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권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무너졌던 그 천국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출신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냥 첫 번째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 바로 구약의 약속, 구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라는 건데 그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음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으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강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에 징조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가 부활해서 새롭게 될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옴을 알고 더욱더 깨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겼는데 이 말씀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4단계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부터는 병들어 늙어 죽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파괴와 그런 멸망들이 이어지고 미움, 다툼, 살인, 전쟁, 이런 또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그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원시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사단 마귀와 여자가 온수가 되게 하고 사단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깨뜨려 볼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을 이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리아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14대 다 해서 42대에 걸친 그 장구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조금 우리가 뭐 이거 무시하고 어떨 때는 지나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낳고 이거 싫어가지고 그 1장은 건너서 읽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이거 안 읽었었어요. 이거 뭐 의미도 없고 뭐 이상한 이름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나는 구원자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가. 뭐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고 무슨 왕족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무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직통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이루신 그 다윗 왕가의 바로 후손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시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별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근본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 뭐 좋긴 한데 그러면서 무시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다윗 왕에게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위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나쁜 놈들은 심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셨는가? 그냥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데 인간의 죽음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이단들, 특히 우리나라의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은 다 한 통속인데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이단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은 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말을 들어서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맞아, 이왕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면 죽지 아니하고 바로 처음부터 탁탁 막 해가지고 구원하고 천국을 만들면 되지, 뭘 구질구질하게 그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하고 또 3년 동안 막 그냥 죽으라고 고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붙잡혀가고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그냥 또 채찍을 맞고 수모를 당하고 홀딱 벗겨갖고 창피한 가운데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또 손에 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그냥 푹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죽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묘도 없어갖고 남의 묘에다가 임시로 그렇게 안장이 되어지고 불쌍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러 와, 너나 구원해, 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영광스러운 위대한 죽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가정에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비루한 삶을 사셨는데, 이런 삶이 실패가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병들어서 늙어 죽고 그리고 또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을 만나면 그 백성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왕을 만나면 그 백성들은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제도를 가지고 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아주 부국강성하게 되어지고, 어떤 대통령을 뽑으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막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잘 살기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 대통령들 보니까 다 정말 실망스러운 수밖에 없어요. 좀 기대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당 출신이건 야당 출신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좀 잘하고 못하고 그 정도로 있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이구나. 또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당이 있잖아요. 그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냥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지만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성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또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고 힘이심을 알고 능력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